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고 갑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이심이니라.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 바가 없어요. 도리어 마음속에 상실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신이든 신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하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함으로 성공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4장, 창수로 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절수로 이제 110절 가까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왕의 이야기는 다윗 왕이나 혹은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유독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성경책 중에 4장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했냐면 절대 우상에게는 구하지 않아요. 그게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4절 다 함께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되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지 바알이나 우상의 신들에게 구한 바가 없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호사밧 왕 같은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 땅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좀 우리나라도 이 땅에 우상 제거하는 운동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싹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예물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또 하는 일이 7절 9절 이야기를 보면, 자 그냥 9절을 볼게요.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풀어서 유다 전역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도 좀 작다고 쳐야 됩니다. 그런 전역에 성경을 아는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각 성읍보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해수를 따지면 한 29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등극한 해가 BC 기원전 87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2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진 2900년 전에 자기가 다스리는 전역 나라에 다 성경 공부를 시켰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반드시 성경 읽어야 돼요. 예, 성경 잘 읽고 있는 줄 제가 믿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중에 역대하 17장 11절을 보니까 다 같이 떴죠?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브레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사바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이웃 나라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께 바로 사니까 이웃 나라들도 굴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굴복을 들어올 만한 일을 한 것이 17장 13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조석대로 일하니라. 유다의 처한 천부장 중에 아도나야가 으뜸이 되어 큰 종사 30만을 거렸고 그 다음 지휘관 요하나니니 이는 18만을 거렸고 그 다음 그의 시그의 아들 아마사이니 그는 자기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종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의 모시는 자요. 이 외에도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주었더라. 아멘. 지금 이 군사 숫자를 쭉 세보니까 116만 명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보다 작은 땅,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로 치면 충청남도에 약 한 120만 명의 군인이 있어. 그러면은 이 정도 군인을 가지려면 청년들은 다 군인이어야 돼요. 기초훈련을 받은다 군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결혼을 했죠. 예, 이윤 장장님도 결혼했죠.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한 60년대 생들은 결혼했을 거예요. 박준상 집사님 결혼했어요? 결혼 학교에서? 안 했죠? 애국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에 15세 너무 많다. 아니요, 15세 청년들은 다 결혼 교육을 받고 군사 교육을 받기를 원해요. 좀 그런 이번 정부에 좀 그렇게 할까 모르겠어요. 전쟁 준비하자는 건 아니에요. 방어하자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한 30만 명 가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선으로 10만 가까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총을 한 번도 안 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소가 폭발해가지고 전원 몰살했죠. 말로는 2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폴란드 이쪽으로 다 탈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탈영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총을 쏴보지 않고 전선으로 갔대요. 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총알바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할 수 있는 게 총을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밖에 할 줄 몰라요. 그 전쟁이 되겠어요? 저는 제가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거 될 일은 없지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이
그래도 국방부여로 있으니까 만나게 되면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입법을 해라. 15세 이상 전원 대한민국 청년은 각 지역에 예비군으로 다 편입되게 해라. 그래야 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까보지 않겠죠. 대한민국에 가면은 15세 이상이 다 군인이야. 간첩 활동하고 그러다간 죽어.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2700년 전에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을 다스리면서 120만 가까이 되는 군대를 뒀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우상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실수하는 장면이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 다 같이 또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터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아합 가문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때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는 그 유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게 이거 한 가지요. 이거 하나. 그래서 며느리를 드렸어요.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 며느리를 맞이한 왕자가 나중에 다음 왕이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제 여호사밧 왕이 참 잘했는데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0절 잠깐 봅니다. 18장 28절 30절 역사이라서 재밌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명거를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하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멘. 이제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결혼했다. 결혼하고 나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친해서는 안 되는데 친해졌어요. 북쪽에서는 온통 우상만 섬기고 남쪽에서는 우상을 잡고 좀 때려 부시고 있고, 그런데 이제 둘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이 꾀가 많아요. 꾀가 많아서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취하고 있고 나는 병사로 변장해서 내려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적군의 왕이 너희는 다른 병사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왕복 입은 사람 저 사람만 쳐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병사들은 무조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쟁을 하니까 병사들이 저게 왕복을 입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 왕인 거예요. 근데 유다 왕인 걸 알았으면 잡을 것인데 왕복을 입는 가짜인 거야. 왕복을 입고 가짜. 그래서 그걸 쫓지 않고 후퇴합니다. 그런데 병사가 잘못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부상을 크게 입었는데 후퇴해서 치료하면 고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들어갔으니까 다른 병사들이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 입은 채로 거기서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19장 1절 3절에 가서 자 19장 1절 3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다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아합 왕하고 전쟁했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아주 진노의 대상이야. 얼마나 우상을 사귀었는지. 그래서 악한 사람하고 친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까? 그래서 당신 집안에 이제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목상을 우상을 철폐한 그 사실 때문에 당신에게 때에는 저주를 내지 아니하고 당신의 자식대로 갈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아요. 본인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고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 1절 4절로 갑니다. 그냥 역사를 훑어보고 제가 결론을 말할게요. 자, 20장 1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들이 미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화사손 바말 곧 엔게디에 인더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아람하고 전쟁했죠. 전쟁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람에서 누구를 치겠어요? 여호사밧 왕을 치는 거 이게 당연한 전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20장 15절에서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니. 아멘. 우리가 많이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냐면 20절, 21절 조치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에 들어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교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더라 하게 하였더니. 아멘. 군대가 출장해서 싸우러 가라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두고 찬양하게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찬송하겠습니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가는데 노래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22절, 23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로 지금 쳐들어오다가 무슨 이유로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지들끼리 전쟁했어. 그래서 전멸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일으킨 전쟁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병사들이 아람의 연합군들이 전멸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탈취물을 탈취해야 되겠죠. 그 예의가 2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먼저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고 보물을 사흘 동안 거뒀대. 보물을. 이게 무슨 일이야? 의복과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사흘 동안 거둬들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하려고 가지고 온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어. 다 죽으니까 이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유다 왕 거예요. 유다 왕 거. 그래서 이렇게 거뒀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웃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기게 했다. 소문이 나니까 두려워서 이제 유다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호사밧이 유다 땅에 산 일은 뭐예요? 우상철폐예요. 우상철폐하고 자기 백성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잘한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구정도 되고 그러면 각 교회마다 우리가 과거에 섬기는 조상신이든 무엇이든 집에서 섬기는 신이든 이제 우상에게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처럼 복을 받겠느냐? 우리의 영적 전쟁이 예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겠냐? 우리에게 그냥 작귀신 들러붙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삶이 괴롭겠느냐?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여튼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35절을 갑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고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아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시아는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이때에 아마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무엇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1절에 갑니다. 1절. 자,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을 대신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여호사밧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6절을 봅니다. 6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과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아합 왕의 딸을 들어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받았는데 그 며느리가 속했던 왕자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아까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야 돼요.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됩니다. 예. 우리 여수 사돈어른들 며느리 잘 얻었죠? 예,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요. 예, 우상 섬기는 거 들어왔다간 집안 말아먹었습니다. 예, 며느리 잘 얻어야 돼요. 예,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야 되고요. 예, 우리 여기 결혼하는 상민이하고 상민이 친구 여자 잘 얻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암만 이뻐도 쳐다보지 마. 천만금을 가지고 온다도 쳐다보지 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때부터 관심 가져. 일단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게 충성교회 여학생들 많어. 잘 봐도 괜찮아. 예수 믿는 여자에 대해 집안 말아먹어. 지금 이 요람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죠. 아시아 왕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진노하사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다 땅을 다스리는데 우상을 철폐하고 전 백성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므로 당신에게 대해는 진노가 없고 당신 자식 댁에 갈 겁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람 왕이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내 잘못 얻었어요. 일단은 그 진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죽냐면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딱 나와요. 장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복부의 장이 탈장이 됐는데 탈장된 장이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삐져나와서 창자가 밖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 쉽게 죽을까요? 고통 중에 한참 갈까요? 고통 중에 한참 가는 거예요. 쉽게 그냥 심장마비나 이런 게 되면 그냥 똑같아가고 죽어버리거든요. 숨이 멎어도 똑같아가고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네. 하여튼 죽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죽음의 사망이 와서 사망의 사자가 등에 붙으면 쉽게 일찍 죽어요. 이건 영적인 임상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사자가 앞으로 와서 배에 붙으면요, 천천히 아주 사람 씹어 죽게 해요. 씹혀 죽게 해요. 고통스럽게 인간 세상 겪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아주 회개하는 진을 다 빼서 죽게 해요. 극한 고통 중에 그렇게 죽게 해요. 그래서 이게 사망의 사자를 요람 왕에게 앞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탈장이 됐는데 탈장이 돼서 장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썩어 들어가도 심장이 뛰고 호흡이 되기 때문에 고통 중에 막 우리 피병을 째려고 약을 써도 사이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 왕에게 말했던 당신의 자손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우상 숭배를 실컷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주받아 죽어요. 여호사밧 왕은 편히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그냥 편히 죽었어요. 자기 수명을 다해서.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거요 귀로 흘러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와서 지금 역대 하에서만 4장을 써요. 4장. 그러니까 제가 4장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요 부분만 이렇게 떼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이다. 전쟁 때에도 그 아람의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라고 하는 강원도 하는 나라를 치러 들어왔을 때 전 국민이 유다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평상시에 성경 공부 잘 시켜놨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게 해서 다 죽겠어요. 야, 이런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체험자예요. 여호사밧이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다스린 땅에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성경 공부시킨 거 외에는 없어요. 잘한 게요. 그럼 우리로 치면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아주 사정하면서 하는 말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려라. 그러면 여호사밧 왕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쉽게 허물이 있게 행동한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 사실은 쉽게 해결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인 한 죄나 가늠 한 죄나 도둑질 한 죄나 이거는 내가 고백하고 고쳐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죄는요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야 용서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도 우상 숭배한 왕은 참한 인생을 받고 짧은 단명을 받고 장이 썩어 죽어가는 저주를 받고 등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썩어 죽는 병이 죽어요. 이게 우상 숭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돼요. 타협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미풍양속인 것처럼 혹은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죽은 조상은 이 땅에서 어떤 영혼 상태라도 떠돌지 못해요. 귀신이 그런 거지 조상이 떠돌지 못해요. 다 가짜예요.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서 둘 중에 한 군데로 딱 안착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왔다 갔다 못해요. 어마어마한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건널 수도 없어요. 그렇게 분리돼요. 그런데 우리는 편케 생각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원한이 많으면 귀신도 될 수 있고 그 조상이 잘 받들으면 후손이 잘 받들으면 조상신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일이나 마귀가 말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됐다고 한다는 거나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주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